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거듭 밝히고 계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 이런 모세오경 같은 이런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깊이 우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훤히 꿰뚫어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경고, 동일한 어떤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연약하고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우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깊이 우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야 마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히듯이 그곳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거쳐가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넘게 걸리게 하셨느냐.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모든 과정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연단과 고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면 안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고 낮추실 수 있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선한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오해로 끝나지 않고 그 빗나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국은 신앙의 오류와 진리가 가리키는 뜻에서 빗나가는 삶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실 수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우리를 낮추는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 도무지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단언하건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불행과 고통이, 고독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미어지는 그 가슴의 슬픔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눈물 속에서 어떤 것을 응시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겠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너무너무 난 힘들다. 난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죽자.
지극히 인간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뽐내면서 교만과 자고함에 빠져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덧없이 흘려보낼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말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므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된다. 근데 그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백성들을 너희들을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 길, 이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통과하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과 번영과 평안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심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걸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시는 것은 칼빈이 얘기했죠. 왜요? 영원한 내세에 대한 영생의 예표로 삼게 하기 위해서. 신자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과 풍성함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도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계속되는 모세의 권면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1절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와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존재감이 희미해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잊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곧 신앙의 위기인 거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그분의 숨소리까지, 그분의 미세한 터치까지 느낄 수 있었던 민감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여기 옆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그분의 눈이 다 있는데도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신앙의 위기란 말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신전 의식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심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와 그 능력의 공급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템포를, 그 흐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자연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경건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경건의 훈련을 등한히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희미해지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와 능력도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멀어지고 단절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무관한 이것에 대해서 힘이 둔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이렇게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의무들이 구태의연해지고 지리멸렬해지는 실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신자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일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때 또 당신들의 소떼와 양떼가 더욱 많아지고 당신들에게 은과 금이 많이 생기며 또한 당신들의 소유물이 크게 불어나게 될 때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반복하는 한 구절이 보이십니까? 뭐죠?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만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쉬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어떤 존재래요? 잘 잊어버리는 존재로. 그래서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죽을 병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합격과 취업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좋은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산이 더 늘어나게 하실 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없는 형통과 부와 행복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궁핍, 육신의 고통, 절망을 통해서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요와 번영, 여유로움, 형통, 평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곤고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요함과 형통과 여유로움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해이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그것에만 지배를 받으며 살다간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평화로워도 모든 게 잘 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 칼날 같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조금만 잘 되면 금방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 하고 이게 계속 이런 신앙이 반복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다는 느낌은 빨리 벗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이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분만을 의지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나는 붙든다.
그것과 별개로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과 별개로 뜻을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다시 되돌이키려고 또 환경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 속에서.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물질적 풍요와 발전 속에서 교회 또한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위에 정초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이제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배교의 위험성을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가 그대들이 소유가 늘어날 때 그걸 반드시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것에 의존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고 많아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믿는 이 착각과 오만이 교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교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될 때 신자는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을까를 심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세상이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올 때 여러분, 거룩하고 참된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신바람 난다, 그런 것을 기뻐하고 재밌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속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함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야죠. 교회가 여러분을 재밌게 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지더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 우리가 무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범하며 살던 그 시절, 우리가 궁핍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멸시와 수모를 당하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고뇌 속에 있었던 때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그런 걸 다 잘 깨달아서 그렇게 믿음의 바른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속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낮아짐도 높아짐도 그래서 신자는 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회복시켜 나아갈지를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뜻에서 파악하고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 곧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당신들을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소. 이것은 당신들을 낮추고 시험하여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광야길에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광야,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고 밖에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로부터 눈처럼 쌓이는 게 그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비과학적인 일이잖아요.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돕는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됐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에도 광야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희비애락의 모든 일들은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결국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의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대박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자의 궁극의 복은 영생이에요. 주와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하는 길은 그런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도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도 모두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가루가 되어져 가는 이런 시간들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젊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 둘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덧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구나.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내게 될 수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그토록 아끼던 것들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이 땅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구나 하고 어느 날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병석에 던져가지고 의사가 길어야 1년입니다. 이런 선고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럼 어제까지 다이아 반지 뭐 어쩌고 하다가 그게 쑥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을 이 생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내 행복을 뽐냈었는데 의사의 그 선고 한마디로 어제와 오늘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일시적으로 우리를 죽음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살려내기도 하고 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도 하고 어떤 건 한번 잃어버렸지만 영원히 되찾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영원한 그 궁극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혹한 아픔도 괴로움도 상실도 고독도 슬픔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슴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성도가 무엇 때문에 절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물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간 동안 그 괴로움을 견뎌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소망으로 다가올 때는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상실이 그 영원히 지워질 것 같지 않던 상처와 아픔의 흔적도 세월 속에 모두 흩어지고 옅어지고 결국 영원한 곳만을 사모하는 존재들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아프지만 이제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다음은 내 차례다. 나도 죽는다. 나는 그럼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나? 내 죽음 이후에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그 주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깊으신 사랑이 그렇게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을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결국은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궁극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든지 하나님이 날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금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모든 깨달음 속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그 해답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 더 발돋움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인생. 늙어가는 게 서글픈 게 아니고 이렇게 내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인가.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궁극의 복, 궁극의 목적이 무언가를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의식 속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삶의 무게중심이 더 이 땅이 아닌 저 나라로 옮겨져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영원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오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